네, 지금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희 15분 전 기도의 시간인데요. 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앉으셔서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주일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나들목 교회에서 또 파송한 우리 서정자 신용직 목사님이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파키스탄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두 분 다 확진이 되셔서 우리 서정자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나마 회복이 돼서 다행이고요. 우리 신용직 선교사님이 위급한 상황까지 갔다가 정말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살핌으로 많이 상해 있지만 그래도 회복이 좀 많이 되어져서 지금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차질이 생겨서 지금 조금 늦게 출발하고 늦게 도착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곳으로 와서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 잘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하다 그래서 병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힘없고 약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어져서 지금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두 선교사님께서 지금 귀국길에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이 없고 약한 그런 나라들이 지금 너무도 끔찍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인도와 여러 나라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을 그저 바깥에서 화장을 하고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정말 그 세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깨져가는 그 피조 세계를 붙잡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데 우리 신용지 서정자 선교사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 언약가족 디딤돌을 합니다. 양평 지역으로 와서 첫 번째 언약가족 디딤돌 이제 시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또 기존의 언약가족들도 함께 또 그리고 하늘가족들도 함께 손님들도 함께 하실 텐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약 가족 디딤돌을 허락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은 더 성장, 조금은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가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언약 가족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터뜨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언약가족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이 저희들이 되고자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디딤돌을 합니다. 주님, 매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받고 또 언약가족으로서 성장을 하고 양평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한 공동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언약 가족들, 또 예비 언약 가족들, 하늘 가족들, 또 심지어는 우리 찾는 이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몇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가 되시는 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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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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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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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정식 있도다 자마린 나와라 주님의 세계니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아바린 나와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부활을 생각한다라는 설교를 들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결국 우리도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부활의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의 지치고 아픈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긴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신 사역하시는 신용지 서정자 선교사님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선한 싸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의 교회, 어떤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질문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한 세대만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엄중한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나들목 양평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는 김영국 목사님을 통해 특별한 기초에 인생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되길 바라며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또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양평 올 때마다 너무 좀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조금 울리는데, 그죠? 비가 많이 와서 더 싱그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굉장히 너무 아름답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거 모르시죠? 좋은 거 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맡고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언약가족 디딤돌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강의인데 이거를 불신자들이나 찾는 이들한테 맞게 또 설교를 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평의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넉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정성국 교수를 통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듯이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새로워지고 도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경 교사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교회가 이런저런 좋은 성도들, 또 사역자들, 또 환경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양평교회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용직 서정자 목자님은 지금 비행기로 오고 계시고요. 사실 저는 조금 이번에 깊은 감사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동동 발만 부르고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기아 대책에서 비행기를 띄우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될까 싶었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게 소형 제트기이기 때문에 작기는 해도 비용이 뭐 상상할 수 없는 1억 6천 정도가 든대요. 비행기 한번 오는데. 근데 그걸 선불을 하지 않은 비행기가 안 뜬대요. 근데 기회대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내서 선교사를 이렇게 후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히려 이걸 우리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약간 자책감도 들고 어떻게 모금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기아대책 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렇지 않아도 기아대책하고 하나복하고 조금 동역하고 있었어요. 동역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곳곳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두 분은 우리 양평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욱더 여러분들은 마음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5교회도 이번에 이 두 분을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에 사실은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기아대책에서.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니까 5교회가 연합해서 각 교회들이 헌금을 하기로, 그래서 그거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한 500만 원 이상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얘기하자. 양평은 좀 사이즈가 작으시니까 거기에 꼭 해당되진 않지만 또 파송교회여서 어쨌든 각 교회가 알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헌금은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헌금은 에어 앰뷸런스 비용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데 헌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이, 아마 광고 다시 하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광고여서, 그래서 우리 5교회가 다 함께 우리 선교사님 잘 이렇게 지원하기로 그렇게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국 교회 상황 심각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너무 옛날부터 해서 초기에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적어도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한국 교회 심각하다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 한국 교회 좋은 점도 많다. 좋은 점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미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골마오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상황이 올해 들어서 특별히 작년 1년 동안 신뢰도를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기운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를 내는데요. 올해 2월 달에 통계 내보니까 1년 사이에 11%가 줄었어요. 신뢰도가 32%에서 21%로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뭐 치명적인 거죠. 그것도 다 신자, 불신자 합쳐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불신자들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9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신뢰한다고. 10명 중 9명 중에서 8명,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서 9명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우리가 양평에 있는 찾는 이들 섬기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마 사역하는 게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한 것이 그럼 정상인가? 원래는 무엇이 진짜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하고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본질입니다. 고갱입니다. 라는 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언약 가족들은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문제는 심각했지만 이 접근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이것만 아니면 교회 간다 뭐 이런 설교 시리즈를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좀 해결해주면 교회로 오겠다. 나 이것만 아니면 교회 간다. 그래서 설교에서 한 15개인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의 거짓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진실이 아닌 말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뤘던 이유가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와 상관없는 말들이 교회 내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잘못 사용되고 있고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늘 응답되지 않고요. 제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게 더 많거든요. 저거 혹시 무슨 소리지? 뭐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이상해. 뭐 저 교회 부흥하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는 뭐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우리 수없이 쓰는데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기초가 거기에 놓여지지 않은 거짓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거짓말 2014년에 제가 책을 썼었고요. 근데 최근에 나 이것만 아니면 교회 간다라는 책을 쓰려고 정리하다가 제목을 교회 안의 거짓말이랑 이렇게 두 책이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교회 안의 걸림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었어요.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야,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 정도 문제인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건 교회 안에서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일종의 각인되듯이 뭐가 각인됐는데 잘못 각인됐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이번에 쓰면서 위조된 각인이라고 굉장히 강한 제목을 쓴 이유는 잘못된 인스크립션, 각인이 우리 속에 먼저 있고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제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12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12가지 모습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저놈들을. 그러니까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제가 뭐 책 소개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책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이 책 이쁘죠? 근데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네. 근데 참 너무 안타깝죠. 이런 책을 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책이 더 이상 뭐 말도 안 되니 어떻게 그런 말을 얘기해. 그런 건 우리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딴 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제가 여기서 세 꼭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숨막히는 시대에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냐 말이죠. 이게 왜 다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거짓말들이 참말이 아닌 비진리가 또 교회의 참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이 우리 내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밖에 각인될까요?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뭐 제일 중요한 체력이에요. 체력, 건강. 그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그죠? 아니 뭐 미적분을 하려면 기초가 더 산수를 해야죠. 덧셈 뺄셈을 할 줄 잘해야지 미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있고 교회에도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가 선명하지 않으면 신앙은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오염될 수 있고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의 결론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해요? 기초를 제대로 놓은 사람과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만 듣는 사람은 기초를 제대로 놓은 사람이 아니어서 홍수가 나면 쓸려가 버릴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어서 홍수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말미에서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나들목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좀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까? 저의 관심은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이 단단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단단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단단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solid,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성경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동한다, 흔들린다.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요동한다. 그렇지 않고 견고한 그런 사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뭐 책은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가, 로마서는 근데 좀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쉽지는 않아요. 로마서를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좀 로마서 좀 길지 않으면서 짧은 패시지인데 성경의 이 진리를, 이 기초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없을까?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제가 그래도 우리 정 교수님처럼 저도 신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신학 박사 되기 전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성경 전체를 보다가 제 마음에 결국 마지막 남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우리 구원의 기초, 우리 영성의 기초, 어떤 면에서 기독교 전반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 사실 모든 기초가 여기 있구나. 이 구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만들었고, 그게 풍성한 삶의 기초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본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일단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넷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은 사실은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 전체를 함축해놨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글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좀 기초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초를 가지고 이 본문을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여기 본문을 보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맨 마지막은 구원 이후의 삶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또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이 앞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실체,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무슨 일을 하셨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초 얘기했잖아요. 기초를 얘기하면 첫 번째 앞부분은 세상의 기초를 놓은 삶,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중간 부분은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게 된 이유, 하나님이 기초를 놔주셨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은 삶,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무슨 약간 설교학 시간이긴 한데요. 설교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구성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오늘 일단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초를 세상에 놓은 삶, 세상의 기초를 삼은 삶이든지 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든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 있었다. 왜 죽었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근데 죄가 뭔데? 왜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다 살아있는데, 멀쩡히 다 살아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지만 윤리적,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인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인 노릇하는 것. 뭐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애에 빠져 있는 모습, 자기 중심적 사고, 이런 것이 죄의 본질이죠.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섞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 알겠어. 그만해. 난 딴 데 가서 딴 일 할게. 이렇게 되지.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전 심장병 환자여서 제 심장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심장이 어느 날 쓰면 전 죽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걱정해요. 제가 어디 혼자 갔다가 가끔 가다가 제가 자고 있는데 코에 이렇게 손을 대봐.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늘 마음 염려해요. 왜냐면 언제든지 훅 갈 수 있으니까. 육체적인 생명에 있어서 심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서서 5분 내에 건드려주지 않으면 죽거든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서 저는 아침에 밥 안 먹었는데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다행이네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먹어놓은 거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었고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래도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거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럼 주인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2절부터 나와 있는 3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 단어들은 주인이 된 모습이 아니라 따르는 모습입니다. 뭘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성의 권세자를 따랐고 작용하는 그 영을 따랐고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이거 약간은 다르지만 헬라에서도 이제 전치사가 다르지만 정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가만 보세요. 자기가 주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주인이 된 사람이 자기가 진짜 주인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그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끌고 나가고 있는 게 뭔가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거기다 바칩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에 대해서 자유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돈이 모자르대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요, 돈이 늘 모자르답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돈이 주인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돈은 아주 훌륭한 하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주인이다. 돈을 주인으로 살고 사시면요, 진짜 못된 주인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하인으로 부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좋은 하인입니다. 돈이. 근데 돈이 주인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한테. 돈 밑에 더 있는 게 뭘까요?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을 따라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기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주체성이 있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세상의 종이에요. 자기 욕망의 종이에요. 자기 명예의 종이에요. 자기 욕심의 종이에요.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질상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줄곧 진노의 자녀입니다. 뭐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 동사의 표현 자체가 그냥 자녀였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 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동사적인 시제로 볼 때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이 단어 자체는 결국은 심판받을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건 그 진노가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속에, 자기 말 속에서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는 게 재미없다. 죽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해봤자 그게 그렇게 높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달성되고 나면 허무하고 달성되지 못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이 현재적 심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깨져 있어요. 자기 속에 분노가 있고 무기력이 있고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관계가 깨져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면 다 괜찮은데, 불행하게도 배우자하고 관계가 깨지고 자식들하고 관계가 깨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기를 요청해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직면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기 전에는 성장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깨어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허무함. 예를 들어서 뭐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 저 정권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해요. 우린 기대하고 지원해야 돼요. 가능하면 좋은 정부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정권도 어떤 정부도 완전할 수 없어요. 아니, 완전한 정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결점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정권이 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거길 기대해요. 우리는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 권력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그래요. 종교조차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 결국은 그 모습을, 실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이고 기초를 세상에 놓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괜찮으시면 그냥 사셔야 돼요. 살만하면 그냥 사셔야 돼요. 기독교 기웃거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문제구나, 그것을 자각하게 되시다면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만큼 하나님의 대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대안을 어쩌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명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를 심각하게 모른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기독교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진실하게 직면하는 것 없이 그냥 기독교를 적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쫓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이방신과 함께 섬겼어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늘 이방신과 함께 섬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세상의 기초를 놓은 삶이 허무하고 답 없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못 돼요. 저는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전 절대로 구걸하지도 않고 애걸하지도 않고 바게인하지 않아요. 살만하시면 그냥 사세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정말 생각하면 그럼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내드려요. 왜냐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니까. 근데 뭐 호기심으로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런 분들은 안 만나요. 저도 제 시간이 귀하고 제 시간을 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대답하고 한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고전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죄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돼요. 인간의 공경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짧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했죠? 1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죄에 대해서 논해요. 두 장을. 이게 그만큼 심각하니까. 로마서를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로마서 한 3장쯤 되면 숨이 막히셔야 돼요. 이게 고대 문서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제대로 공부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숨을 이렇게 목을 졸라. 모두 다 죄인이구나. 답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로마서의 1장, 2장, 3장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놈 자식들 나를 무시하더니 내가 주인인데 지네들이 주인 노릇해 고생 좀 해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이 자비가 넘친다 그런 것은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자비. 그러니까 인간이 깨어져서 망가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세요.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온갖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빨리 해결해 주지.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됐던 수많은 고통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우주에 깨어진 우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창고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 고쳐주고, 내일은 뭐 관절염 걸렸으니까 관절염 고쳐주고, 그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그런 소망이 확 들지 않으셨어요? 이 몸 자체를 여기저기를 이렇게 받창고 붙여주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도 우주도 여기저기 덕지덕지 고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전부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이, 이게 거의 표현이 동어 반복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동사와 명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같이 쓰여져요. 우리를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기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문자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자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좀 딱딱하지만 번역을 굳이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런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요. 아니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알아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며, 뭐 그 정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 그래 난 천당 가, 난 구원받아. 이게 기독교로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 큰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5절 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5장 6장 두 장을 다 합쳐야 될 정도의 내용을 두 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주시네요.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로 나왔는데 이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어법이 절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번역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좀 이렇게 분해해드리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이거는 1절과 비슷하죠? 1절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죠.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살려주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하고 붙어서 있어요. 수인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번역한다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함께 살려주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성경의 맨 이 단어, 이 헬라어의 우리 원어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은 이 4절, 5절, 6절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절수를 좀 무시하고 이걸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여기 이제 주어가 빠져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어가 여기요. 하나님께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 저를 무시해버리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빼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번역된 이 새 번역도 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리스도 안은 앞을 다 포함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구절이죠. 정말 이 헬라어로 봐도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예요. 구조가. 근데 우리말로 번역가 나타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게 뭐 그리스도에게 이게 그 어떤 이 그리스도가 그 영역도 아니고, 이거 표현하기 어렵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첫 번째, 살리셨고. 우리 새 번역은 정말 안타깝죠. 그 뒤에 함께 살리시고, 또 한 번 나오는 건 다른 단어예요. 이건 일으키시라고 번역해요. 일으키시고라고 번역한 개역 번역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거 이상하다. 아까 맨 앞에 뭐 나왔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 없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관계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몰랐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써서 지금 이 마스크 뒤에 있는 그 미소가 저한테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제 발코니에 나가가지고 기타를 들고 나가가지고 찬양을 한 곡 주님께 불러드렸어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 주님께서 내 노래를 들으신다고 믿어요.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으니까.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저 인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빼내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을 다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대요. 이 일으켰다는 에게로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죽음에서 일으켰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지난 넉 주 동안 정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좀 길긴 했지만 제 설교만큼 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근데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세상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의 욕심이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던 삶이 거기에 지배당했단 말이에요. 종속돼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기 시작해요.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거룩에 이르느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이 약한 것으로 인해서 행하지 못하던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응한다. 로마서 8장. 이거 안 믿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 밤낮 죄진 얘기만 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는 더 놀라워. 하늘에 앉았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어디에 앉아?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와, 이런 놀라운 변화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아니, 아까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했던 그거와 같은 형태의 시제예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려버리셨고,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버리셨고, 우리를 그렇게 앉혀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 와우, 할렐루야죠. 그게 지금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종속되어 있던 우리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죄의 심판의 자녀였던 우리를 상속자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난 죽으면 천당 가요라고 하는 믿음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기독교의 너무 피상적인 초등학교 수준, 아니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싫어해요. 유치원, 미취학 아동 정도가 믿는 수준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다? 아니,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굉장히 가까워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신용직권 선교사님은 파키스탄 가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셨는데 저렇게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면 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아니, 여보세요. 그분은 이미 코로나가 걸린 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으신 분이세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코로나로 가든 심장병으로 가든 교통사고로 가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살다가 파키스탄 가서 열심히 살다가 그 의료가 그렇게 열악한 곳에 살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내한테 여보,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제가 자꾸 캠핑 같은 거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지 말래요. 그냥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생각해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죽어 있는 것보단 캠핑 가서 죽는 게 당신한테 좋지 않겠어? 그 막 집사님 미치겠대요. 아니, 어차피 죽는 거예요, 여보. 만약에 죽는다면 그게 더 깔끔하지 않나? 아, 근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하긴 하네. 뭐 등등. 여러분, 아니, 죽음을 예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근데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을 반기진 않지만, 아니, 어떤 면에서 약간 기대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쉬운 놈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했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만약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고요. 돈 따위가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냐고.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좀 어떤 때는 좀 뭘 사주고 싶은데, 자식들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준다거나, 뭐 좀 불편한 부분들과 좀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열심히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도 든든하게 살 수 있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렇게 되면 그들의 삶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 기초를 놓은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2장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하고 구원의 성격이기도 해요. 자,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7절부터 10절은 약간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래서 7절과 10절이 구원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8절과 9절이 구원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게, 아니 우리는 죽었죠. 하나님 거부자라서 죽어 있었죠. 세상을 쫓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무의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아니 여러분들이 뭐가 가치가, 돈이 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제가 요즘 책이 너무 많아. 이 책을 엄청나게 사 모았구나. 내가 이 쓸데없는 책들 왜 이렇게 많이 샀나.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착하면 얼마나 착하세요? 별 볼일 없어. 다 우리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시키셨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을 오는 세대에 알리려고 한 것이다.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이렇게 놀랍게 이루는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던 약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초기에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바울이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감옥에서 하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 신세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오는 세대에 알리려고 하는데 자신이 앞가리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붙어있는, 그래서 복음을 시작한다면 복음이 동쪽으로 와서 끝에 오면 우리나라 와요.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다를 2번 건너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야 오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죄수가 편지 끄덕끄덕 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는 세대에 알리려고 했다라고 말했을 때 옆에 간수가 보고 있었다면 웃었을 거야. 아이고 참 과대망상증이로구만.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신설동에서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양평에 와서 굳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양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설도까지 데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크신 사랑 때문에. 이 큰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 혼자 붙들고 살겠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양평교회 세운 거 아닌가요?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는 세대에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래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렇게 준비하신 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기, 이 선한 일 여기 2번 나오지만 사실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번역성이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선한 일을 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그때 여러분 죄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옛날엔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뭘 따라 살아요? 뭘 위해 살아요? 선한 일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구원하시고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세요? 이래요. 빨리 데려가시지 천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한 일을 하라고. Good works.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 good works,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왜 살아요? 착한 일 하려고.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모든 사람에게, 오는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쫓아 살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더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은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한두 끝도 없겠죠. 너무나 많은 영역의 선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일어나서 누구한테 편지라도 쓰고 주무세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 밤마다 잘 때마다 제가 하는 리추얼이 있는데, 누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을 쭉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나 생각해봐요. 돈을 어떻게 헌금했나, 어디 보냈나, 뭐 기부를 했나, 뭐 등등 다 생각해봐요. 난 선한 일 좀 했나 오늘?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때문에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거 안 했으면 일어나서 문자라도 보내야지. 그래, 그 친구한테 문자라도 보내줘. 야, 힘내라. 그 별거 아니니까 병이랑 싸워 이겨. 그거라도 하나 하고 자야지. 아멘?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왜 딴짓 하다가 그냥 하루를 보내냐고. 정한되면 문자라도 보내고 자야죠. 그렇다면, 그런 자세로 산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되면 선한 일이 더 많아질까, 적어질 거예요? 더 많아져요.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착한 일을 할 게 더 많아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불로 이런 게 걸릴 틈이 사실은 없어요. 돌봐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해야 될 일,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뭐 코로나 걸릴 거 무서워가지고 가만 꽁꽁꽁 이러고 있으면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우린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멘? 코로나 따위를 무서워해가지고 조심하는 거랑 무서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코로나를 조심해야 돼. 근데 속에 두려움이 있어. 크리스찬으로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써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그게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궁극적 목적이니까. 이게 구원의 목적이야. 두 가지. 그걸 2G로 요약할 수 있어요. Good news, good work. 우리 인생은 2G. 3G, 4G 가지 마시고 그냥 2G로 사세요. Good works, good news. 그게 우리 삶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성격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해요. 근데 본문에 답이 이미 나와 있었죠.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미 바울이 이게 이 구술을 하기 때문에, 구술을 하다가 약간 흥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서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기 동사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막 썼어. 그 바울이 필사자한테 썼니? 그 썼대요. 그냥 나가자. 그래서 문장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 이 약간 이게 감탄사 같이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긴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걸 통합적으로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우리 학자들도 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를 충성된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에 충성이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가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께 충성되게 사는 거야. 예?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우리 한 건 뭐예요? 초대장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너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 좀 자랑하고 싶죠. 내가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만 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가끔 이제 믿음이 어리면 내가 착한 일 하고서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거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 내가 어려서 그랬구나. 안 알아줘도 하고, 누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착한 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뭐 딴소리하고 욕 먹고 그러면 막 화가 나서 내가 착한 일하다 이런 일 당해야 돼 막 이런, 그게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구나. 믿음이 잘하면 뭐 그러라고 그래라, 난 내일 해야지.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든 오해를 하고 욕을 하든지 그냥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을 해야지.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충성되게 살면서, 그러면서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죠. 계속 날 드러내고 싶죠. 그럴 때마다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헛된 짓 하네. 그럼 또 자기를 붙잡고 있던 게 스르르 놔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은, 사실 이 짧은 본문은 놀라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 짧게 오늘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한 20분 더 할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난 세 가지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히 받으셨다. 완전히 받아주셨다. 여러분 전적 수용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완벽한 수용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다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들 수용할 때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이 전적 수용을 경험해 본 사람, 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없을 거예요. 이 전적 수용, 그걸 시편 131편에서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다. 131편 2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최근에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교회 지도에 나눴는데요. 젖된 아이, 젖을 더 먹으려고 젖 달라고 울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 얘가 그때 전적 수용을 경험해 보는 거지. 근데 우리 기억에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의식에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젖 달라고 울지도 않고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엄마가. 그게 전적 수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너 큐티 안 했지? 너 또 뭐 가정교회 하는데 네 마음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 넌 언약 가지고 그래서 되겠냐?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그렇다고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네가 좀 문제가 있는 건 난 알고 있어. 극복하겠지. 잘하겠지. 내가 기다릴게. 그러다가 정신 못 차리면 가끔씩 뒤통수도 한 대씩 갈기세요. 정신 차려 임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안 버리세요. 근데 정말 부드럽게, 정말 알아챌 수 있게. 근데 이제 뒤통수도 안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다리를 한번 부러뜨리세요. 다리 낳고 난 다음에 또 정신 못 차리면 그때부터는 답 안 나와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인액티브해지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건 진짜 위험해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세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지속하면, 하나님이 여러 번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언제든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 저 다리 한두 번 부러졌죠.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받으셨어요. 그 자유함,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죽음도 안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죽음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데 정말 중요해요. 부활은 그냥 우리의 wishful thinking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고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냥 너를 부활시킬 게가 아니라 이미 부활에 들어갔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지. 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조금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 문턱을 넘어가면서 그 내가 믿었던 부활이 확 드러날 때, 야, 그거 어떻게 드러날까? 약간 기대가 있지 않아요? 전 기대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수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거는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굿뉴스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고,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지. 제가 며칠 전에 어딜 이동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제가 너무 피곤할 때는 대리기사님을 불러요. 대리기사는 보통 이제 술 마실 때 하지만 저는 이제 피곤할 때도 대리기사를 부르는데, 그럼 도저히 뭐 이거 안 되겠어. 대리기사를 오셔서 차 좀 데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유 대리기사님 수고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먹고 사느라고 사는 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뭐 기사해서 사실 뭐 막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원래들 안 하는데 보통 그런 말 시켜도 막 안 하는데 이분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근데 기사님 기사도 전문직 아닌가요? 아 이게 무슨 전문직입니까? 하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봤던 기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기사님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대리기사를 하든 알바를 하든 큰 회사를 이끌든 학교 교수를 하든 학습지 지도를 하든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착한 일이 있어요. 그걸 왜 딴 사람하고 비교해?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걸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르게 자라게 하셨고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비교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에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포에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근데 한 번은 복수로 나왔어요. 포에마 씬. 그 단어는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에, 그가 만드신 바에 피조 세계에 할 때 만드신 바에 할 때 복수로 나와요. 근데 여긴 단수로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단수를 얘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이 뒷부분, 에베소 2장의 나머지 반은 이 포에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절대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해서 우리 자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작품이지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양평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포에마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품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요즘 막 떠드는데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 지금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 있었어요. 근데 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세습이나 이런 건 최근에 불거진 문제고, 한국 교회 진짜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기초를 와야 될 때 기초를 놓지 않고 세상의 기초를 대충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대충 섞어서 믿었던 그 혼합주의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도저히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나 않게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런 주제로 설교까지 하고, 성도들은 좋다고 아멘하고,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성경이 얘기하는 정말 레디컬 커뮤니티, 정말 다른 종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의 그냥 종교 집단, 그것도 저등 종교의 종교 집단,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종교 집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딴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고등 종교가 갖는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복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명해지면 영광 돌리고, 이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끝간데 없는 추락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혹시 이 설교를 지금까지도 듣고 계시는, 교회를 찾고 계시거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초가 분명히 놓여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진짜야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죠. 완전하지 않아도 그 비슷하게 살아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진정을 원해요. 진정성을. 완전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다 위선이에요. 완전한 거 없어요. 근데 진짜 기초를 여기 놓은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언약 가족이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언약 가족이 뭐 교회 멤버십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죠. 언약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초 위에, 당신의 진리 위에 내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에마가 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언약합니다가 언약 가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한숨 쉬며 살지 말고, 코로나라고 쪼들려 살지 말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살지 말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종류의 삶을 사시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난 라면을 하나 먹어도 좀 풍성하게 살아, 나는, 그럴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잘 사셔야 돼. 그리고 그와 함께 언약 가족으로서 그런 공동체 세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진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살아나요. 그럼 양평교회 멋있어질걸요. 나들목 양평교회. 딴 방법으로는 안 돼요. 딴 방법으로 돼서 하는 교회들은 다 혼합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죠.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 여러분의 진짜 찬양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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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능력.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 우리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꺼내셔서 거기다가 오래간만에 아날로그적으로 마음을 담아주셔도 좋겠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들 링크가 있죠? 그 링크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적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반응이에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나들목 네트워크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줄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이용할 생각도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풍성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이끌길 원하세요. 그분께 기초를 놓지 않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실하게 세상을 보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기초를 놓은 놀라운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이루어진 이 완벽한 회복을 깨달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이 진리를 굳고 있어서 참된 변화, 참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평교회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자들의 예수를 믿고 이런 변화가 용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겠다고 그리스도 안에 삶의 모든 것을
놓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을 세우는 일에 언역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들목 양평교회의 가족들과, 또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런 교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찾고 있는 그 찬리들 위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